하나님 앞에서 각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의 분기점을 놓치지 않고 기회로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시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1년마다 맞이하는 뭐 그렇고 그런 시간, 또 이런 영시예배에 참여해도 별로더라,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찬스를 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심한 전환점으로 삼으시고, 또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소속인 우리 조국과 민족까지도 확산되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은 역사의 분수령이 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 그래서 새로운 최심한 전환점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설교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죠. 새해 새 시대를 엽시다. 제가 묵은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다 보니까 유명 언론들이 입을 모으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새 시대를 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 시대를 여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논객들이 논리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 논리인즉 뭐냐면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이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전례 없는 계획을 단행해야 된다. 뭐 의견이 아주 구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기독교적인 견해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는 제도를 개선해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앙상 레짐이라고 해서요, 프랑스에서 구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새 역사를 창조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되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어떤 그 최선을 다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달라지지 않고, 잠시 뭐 결심했을 때, 다짐했을 때는 좀 달라지는 듯 보이다가 다시 흐지부지 유야무야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나 국가 사회도 새로워질 수 없단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요 새 시대를 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선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예로 들어 말하자면은 출애굽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시니까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진입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 역사도 예수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이 소위 바이킹의 후예들이었어요. 해적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AD 4세기경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선교사가 영국 섬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어느 날 신사도의 나라 영국으로 완전히 반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에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 원래 그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큰 자다 뽐내며 자기 과시를 하며 자랑할 것이 많은 자로 살아갔어요. 나면서부터 사실상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요,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는 일이, 예를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든지, 또 허가장을 받아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끌어다가 결박지어서 감옥에 쳐넣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몹쓸 짓은 골라놓고 있어요. 이 사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꽁꽁 숨어 있었다고나 할까? 근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달라졌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진짜 새로워진 거예요. 진짜 새로워졌습니다. 그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페이지 수가 할애된 역사적인 인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고 영접 안 난다면 개인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소위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를 열고, 그 다음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생애를 청산 안 하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엄청난 사역을 통해 인류사에 전례 없는 놀라운 그 사건을 만들어낸 그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새 시대를 열고 있는지 우리의 귀감이 되시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9절을 혹시 그 본문을 덮지 않으셨다면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9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경험을 해온 바는 뭐죠? 해가 바뀌면서 새해를 맞이했도 어떤 결심을 새롭게 해봐도, 다짐을 새롭게 해봐도 실패로 끝납니다.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돼요. 유야무야 됩니다. 결심이나 다짐으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듯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이 뭘까요? 세례라는 것은 그 본질은요, 죽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아까 밝혀놨죠.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세례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례를 놓고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이미 받았으면 내가 어찌 이렇게 답답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세례, 이 세례라는 원래 침례로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다시 사신, 이것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실 때 혼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세례를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6장을 해석하는 열쇠는요, 연합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모를 경우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나 부활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나도 연합되어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사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명료해야만 우리가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 체험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여길지어다, 간주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백사만사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고 좌우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 여러분이 결심을 해도 안 되고 다짐을 해도 안 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낙심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절망했을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근데 바로 문제의 핵심이 나란 존재. 나란 존재가 골치 아픈 존재예요. 내가 문제. 그래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이 절망적인 나라는 존재는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여러분, 고염나무라는 거 있죠. 우리 교회 뒤에도 있거든요. 고염나무가 아무리 물을 주고 비를 주고 관리를 잘해도 뭐밖에 안 열리죠? 고염 열매밖에 안 맺어요. 그런데 4월쯤 돼가지고요, 새봄을 맞이해서 전정가위로 고염나무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걸 고염나무는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형성증을 까고 단감나무 새순을 접을 딱 붙여넣습니다. 그럼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관리를 잘 안 해도 가을 되면 뭐가 맺히는 것이죠? 단감이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이 생명의 신비를 자연 질서 속에 숨겨놓으시기도 했던 거예요. 고염나무가 변해 단감나무가 됐다. 그러니까 열매가 달라진 것이에요. 고염 열매가 아니라 단감나무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고 생명이 바꿔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단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옛사람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만 한다면 우리도 고염나무가 변해 단감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생명의 변화를 신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인 내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현실화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한 이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영계의 거성들로 쓰임받은 위인들의 생애는 전부 그것이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이 최심한 영적 전환점을 경험한 다음 그들은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년 벽두부터요, 로마서 6장을 주의 깊게 집에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났다. 그래서요, 세례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의 장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세례를 받음으로 문제 많은 나란 존재는 장례를 치러버리고 끝장나버린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의 진실과 저의 전 존재를 기울여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워지시기 위해서,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소속해 있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가 다 달라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주님이 그 본문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시작. 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사실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위에 계신 성부께서 성자 예수께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 부어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되셨어요. 주님은 그 성령을 넣고 우리에게 또 메시지하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 NEB라는 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을 바닷물 같은 강물이 쏟아져 흘러내렸다.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십자가도 부활도 믿는다고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같은 그런 성령을, 충만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심히 사모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같은 그런 충만 속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역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온갖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사 속에 자기를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산다고 끊임없이 이 생존 전쟁에 해당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가 술 취하는 대신 성령에 충만해서 배에서 생수강이 쏟아져 흘러내리고 그 생수로 이 고갈된 심령을 적시우면서 주의 대로를 열고 달려간다면은 꼭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영과 도모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은,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옛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확인되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확인됐을 때 언약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한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각인시키고요, 신년 벽도부터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주님과 연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나에게 언약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도요 믿음으로 받아요. 갈라디아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성령님. 그래서 제3위 되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과 왕좌에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11절 보니까 세 번째, 이렇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인정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란다면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이 역사가 복판에서 쓰임을 받아 새 시대를 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기 이전 두 가지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영적 세례를 우리는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쏟아부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비된 심령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잖아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절망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주의 신으로 하면 장벽도 무너지고 장애물도 제거되고 주의 대로가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러나 영으로 살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온 교우들께서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주님과 연합한 자 되어 세례를 받음으로 또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가 돼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길을 뚫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의 대로를 달려서 새 시대를 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앞으로 오늘 이 영시예배 때 상고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 섭렵하면서 진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확인한 다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그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렇게 문제받는 우리 조국과 민족도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로 쓰여지시도록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6장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역으로서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2016년을 영원이란 시간 속에 던져버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다짐을 해본다고 결심을 해본다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많은 나, 골치 아픈 존재인 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세례를 받아 옛사람이 죽은 줄 오늘 저녁 확인했습니다. 성령이 인을 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울처럼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자 되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성도들이 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들이 2017년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 나라 이 땅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살아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주의 대로를 열고 믿음으로 달려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